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출애굽기 후반부나 레위기 정도 들어가면은 어려워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고 혹은 1, 2년 지난 후에 그래 이번에는 꼭 성경을 내가 일독해보겠어 하면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또 포기해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창세기가 됩니다. 아니면 마태복음이 되던가 쉬운 요한복음이 되던가 해요. 그래도 성경 뒷부분은 잘 몰라도 창세기는 웬만큼 다 알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가 그저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도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특별히 1장, 2장, 3장에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교리가 창세기에 이미 나타나요.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도 창세기에 벌써 나오고,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도 창세기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섭리 등 굉장히 많은 교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집니다. 시간이 되면 1장 1절부터 쭉 천천히 다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24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규례들을 제정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으로서 이런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동물의 창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은 그저 좀 더 높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저 가장 고등한 동물이다. 혹은 가장 진화되고 발달된 동물이다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사람의 창조와 동물의 창조는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이에요. 우리는 인간,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를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제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어 하나하나가 다른 겁니다. 동물은 종류대로 만들어졌어요. 24절을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과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이 분명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만드시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만드시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이 만들지 말고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해서 사람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바다의 고기와 새와 동물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통치하도록 하신 겁니다. 총독과 같은 임무를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은 나머지 창조와는 완전히 구별됐습니다. 3절, 6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생겼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궁창이 있어라 하면 궁창이 생기고, 광채가 있어라 하면 광채가 생기지만 사람의 창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까마득히 오래된 옛날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 또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유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함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심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들이지만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미 교제가 있었어요.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때가 처음 교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에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미 교제가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참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신이 참된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세 번째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뒤에 9장 5절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이 되는 피를 찾을 것이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의 피를 찾겠다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피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형제도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대에 있어서 온 세대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사형제도가 비인간적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는, 기독교 사상에서 보면 사형제도가 성경적인 것으로 봅니다.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면 그 사람의 목숨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네 번째로 왜 오늘날 세계에 만연하는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제목으로 한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와 운행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규례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동성애가 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규례가 출산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출산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분명히 출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규례는 2장에 나오는 창조 규례, 결혼과 이어지는 겁니다. 또 출산에 대한 규례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명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담에게 자녀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아담 혼자서 그 세상에 지구상의 많은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도 아담에게 자녀를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규례는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금지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세상에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남자와 남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여자와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입양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출산의 명령이 아닙니다. 출산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에서 이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출산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창조 규례가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2장 23절에 나와요.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산 규례는 결혼과 연결됩니다. 이 결혼 규례가 어떻게 동성애와 연관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그 외의 결혼은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아들 볼 때 저랑 똑 닮은 거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만 잠깐 떼어서 살펴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득 채우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해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노아에게도 주어집니다. 뒤로 넘겨서 9장 1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앞에서 1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7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노아에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넘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4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람이 번성하는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5장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6장 1절에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도 태어났다. 그리고 6장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임무를 다시 받은 겁니다. 노아는 뉴 아담과도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임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하면서 같은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지구상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러진 다음에 그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부터 제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규례가 결혼으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은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에서부터 사탄이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한다는 것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이 롯의 집에 있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 내놓으라고 소동 부렸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수술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예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어긋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공교육에서 이런 걸 교육받는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면.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규례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잘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규례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출산이고 출산과 연결해서 두 번째가 결혼이었고 세 번째는 노동에 대한 규례입니다. 28절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거는 일입니다. 일.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아담의 저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인 우리들은 다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민생활을 하는데도 힘들게 땀 흘리고 애써서 벌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도 5일, 6일 일해요. 이번 주는 저도 6일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노동이 좋지 않은 것으로밖에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세요. 노동은 복입니다. 복. 1장 28절 말씀 굉장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노동입니다. 하지만 노동은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저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심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또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호의를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명령과 동시에 그리고 그 앞에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은 노동은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규례는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안식에 대한 규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혜로우신지를 한번 보세요. 노동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안식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으로 주셨지만 노동만 주시고 안식은 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노동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노동만 주시지 않고 안식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먼저 쉬심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어주셨습니다. 안식일 제정이 창세기 2장에서 창조시에 제정하신 것이냐 아니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신 것이냐.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안식일 제도를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규례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신학자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안식일 제도가 창조 규례라고 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창조 규례 중에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은 쉬세요. 편히 쉬세요. 그래야 6일 또 일하죠. 이날은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복으로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쉼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남은 안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육신과 영혼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의무에서 해방되어서 육신이 쉼을 얻고 우리를 올가매던 세상의 모든 것과 제약된 것에서 해방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에요. 이날에 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을, 이 복을 차버리지 마세요. 이 안식은 복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 사람만은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규례로서 이 4가지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출산과 결혼, 그리고 노동과 안식이라는 창조 규례를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찾고 또 이 규례들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특별히 이 창조 규례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규례가 얼마나 오묘한지 이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사람은 동물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로 주신 규례들을 잘 지켜나가며 그 안에서 저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하지만 저희들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규례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늘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이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